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출발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떤 상황에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한 보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나임, 그러니까 마하네가 진영인데 그 복수형이 마하나임입니다. 두 진영, 하나님께서 야곱에요 앞과 뒤를 완벽하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마하나임, 두 진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제 에서에게 1차적으로 사자를 보내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야곱이 형에게 화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 에서를 향한 깊고 진지한 존경, 그러니까 단순히 살기 위해서 얄팍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형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그랬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형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주의 종.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고요. 누구요? 에서의 종이라는, 에서의 종, 에베드, 노예라는 거죠. 그렇게 형을 진심으로 높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에 대해서 형에게 알려서 아버지 재산에는 전혀 나는 관심이 없다. 형하고 이제는 다시는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전했고, 세 번째는요. 형에게 뭘 전해요? 그래서 형, 내가 이 두 가지, 그리고 형에게 나가는 내 발걸음, 이것이 형 보시기 좋으면 뭘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라는 거죠. 헨의 은혜를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담대하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고난 중에서도요, 담대하게 뭘 붙들고요? 언약을 붙들고.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형이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 야곱의 마음의 상태, 즉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야곱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웠다라 그래요.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 때문에 야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알죠. 그 답은 뭐예요? 형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보복. 왜 형이 보복이 두려워요? 예, 지난날 뭐 했어요? 형을 기만하고, 형을 속이고, 형이 약점을 이용해 먹고, 심지어는요, 아버지의 연로하심까지, 병이 약하신 아버지까지 이용해 먹는 파렴치한 짓을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 철없던 시절에. 근데 지금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런 죄 때문에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에 왜 올까요?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해하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32장을 가보면 알지만은 완벽한 인지오류입니다. 이런 걸 인지오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그걸 인지오류라고 그럽니다. 3년 전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한국인의 이 인지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80% 이상이 인지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 오류가 뭐냐면 자기 느낌과 생각,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거는 옳아, 맞아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 80%에서 90% 이상이 다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건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지. 오늘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예요? 야곱, 에서가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사실은 뭐예요? 예,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인지 오류에 빠져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왜 그래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형이 복수를 위해서 오는지 진짜로, 아니면 아버지의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지, 아니면 반가운 마음에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지, 자신도 2떼를 거느리고 수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형한테 나가듯이 자기도 군사를 거느리고 야, 나도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보여주려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리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으로 인지오류에 빠졌다. 그리고 반사적으로요. 그러니까요. 인지오류에 빠진 사람의 내 특징이 그런 거예요. 반사적으로 두려움에 빠졌다. 자, 그런데 인지오류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죄를 범한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형이 반가워서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반가운 마음에 오는 형님을 지금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으로 오해를, 인지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인지오류가 어디에서 왔어요? 자기의 죄악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도둑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도 도둑질한 사람은요, 다리를요, 오므리고 잔다라는. 이게 지금 꼭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에서는 지금 동생이 온다니까 어쨌든 미운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생이 온다니까 반가운 마음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동생에게로 달려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형은요, 예, 장자권은 비록이었지만 다리 뻗고 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생 동안 야곱은요, 이 형을 만나기 전까지 그 오해가 풀리기까지는요, 늘 형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리를 오므리고 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에서가 훨씬 행복했지요. 근데 문제는 에서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다리 뻗고 잤고, 그래도 야곱의 인생이 복된 것이요. 비록 죄는 졌지만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다리를 오므리고 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복되더라고요. 예, 죄가 있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안에서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리 오므리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자, 눈앞에 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눈앞에 있는 이 장자권과 같은 권력, 자리,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양심을 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원칙을 버리는 것. 그리고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슈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사실은 석권죄,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옛날에 그 사람한테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한테 가서 사과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못 해 주세요. 그게 속건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지금 속건제의 정신으로 형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자세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의 평생에 그는 평안을 누리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형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겁을 먹듯이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나 그런 비슷한 사건들을 보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서 끊임없이 수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행여나 그 동네에 가면은요, 그 사람 만날까 봐요. 괜히 가슴 졸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 지은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대요? 큰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잘한 게 뭐예요? 에서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의 정신으로 순간적인 쾌락과 그 범죄의 유익을 이겨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차지하자고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고 양심을 팔고 신앙의 원칙을 저버리면요, 결국 인생이 그래서 더 고대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이 인생에 늘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 평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인격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요, 뭘 잃지 않기 위해서요? 정직. 그 정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발버둥 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 야곱의 행동이에요. 자, 형이 온다 그러니까요, 야곱이요, 행동을 취하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지금 선택이 뭐예요? 야곱이 지금 쓰는 전략이 이게 지금 굉장히 전략적인 거거든요.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은 다른 한 대는 도망가서 보존하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랑하는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과 자신의 재산을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지혜로운데, 자, 문제는 그거죠. 바로 앞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마하나임이요. 하나님의 두 진영,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두 진영이 천사들이 자신을요, 자신의 그 공동체를요, 앞과 뒤에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봤어요.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두 대로 나누는 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세상이 볼 때는 지혜로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온전히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공동체를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눈앞에 당장 작은 어려움이 오니까 형이 400명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그 믿음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공동체를 두 대로 나누는 야곱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매우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와요. 오면은 그것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뭘 내주신대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이런 각종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문제가 왜 온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오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생의 고난에서 먼저 우리가 인간적인 얕은 꾀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진영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하나임 두 진영을 더구나 보여주셨잖아요. 한 진영도 아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께서 형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오늘요 먼저 하는 행동이 뭐더라고요? 자신의 재산을 먼저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주실 때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꾀를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옛날 같았으면은요, 그 꾀로만 밀고 갈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꾀로만 밀고 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그가 인간적인 꾀를 의지했지만은요, 이내 성숙의 사람, 성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그는 그 장꾀에서 털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그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5가지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기도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단어에 전체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야곱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단계에서 은혜 받을 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고요? 엘로힘의 하나님. 무슨 어떤 의미예요? 하늘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형 에서의 유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형의 그 위협으로부터 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호와라고도 읽습니다만 예호와라고도 읽거든요. 히브리어로. 예호와, 즉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에호와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날 베델에서 언약하신 대로, 베델에서 언약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 베델에서 전에 20년 전에 내게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 지켜주세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를 이제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달라 그럽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은혜는 앞에서 그 형에게 요구했던 은혜와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로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번역이 약해요. 이게 히브리어는 야타브라고 그러거든요. 토부, 좋다, 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지금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네가 약속의 땅으로 잘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형의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엘로힘, 예호와, 야타브, 은혜, 선하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키세요.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 첫 번째 기도의 태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 앞에 서봅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세게 소리 질러야 되고 그래야지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예, 그것도 능력 있는 기도죠. 아닌 게 아닌데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오늘 야곱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엘로힘, 그 다음에요 예호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야타브,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언약, 그 약속,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하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예, 다윗이 이 노래에 뭘로요?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항상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뭐가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는 그 야곱이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어떤 은혜요? 예,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자격과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은혜를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헤세드,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확실한 뭐 이런 말인데 진리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건데요. 어쨌든 조금 아쉽고요. 그러니까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지난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던 삶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 그 무한하신 은혜, 그 은혜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비열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 자신의 성품,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자기하고는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자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야곱이 그걸 알았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하게 받으려고 해요. 왜요? 그렇게 안 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런 받은 진리의 말씀들을 어떤 자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야곱과 같이 과분한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이룬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백부장뿐이 아니라 그 로마 군사들은 정복지에 가가지고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자기가 필요하면 누구든지 착출해다 쓸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짐승일지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가 이거 내가 필요해 라고 가져가서 자기가 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백부장이라고요.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그러니까 자기 하인을 낫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이라면 예수님을 가서, 야, 예수님 붙잡아 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붙잡아 와서 세워놓고 내 좀 고쳐. 못 고치면은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미치적으로. 그런데요,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 자기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종들도 그러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낮아지는 모습.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요, 자신의 이룬 업적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자라고 고백하는 오늘 야곱, 또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충분히 높아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 백부장,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언약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복을 시인하면서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뭘 주셨대요? 이제는 두 때를 이루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야곱은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일푼으로 말 그대로 자기의 고백대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해도 돼요, 안 돼요? 예, 자랑해도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인정해 줍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누구도 야곱에게 야, 잘난 체 하네? 그런 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왜 낮출 수 있었을까요? 이제 형의 위협, 형의 그 칼의 위협 앞에 서 보니까요, 지난 20년 삶을 돌아봐요. 그 칼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과정들,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결과물들, 즉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이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저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대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던 것. 우리가
지난 반년을 살고 오늘 이제 새로운 반년을 앞에 두고 지난 6개월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밤에 주무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곱과 같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지금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안 바라봤던 건 아니죠.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사람을 바라봤고 형의 칼이 무서워서 두 대로 나눴고 또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지만은요, 사람이 실패를 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로 시작을 해요. 연약함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야곱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곧바로 슈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신앙, 그런 신앙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먼저 받은 복을 세워보고, 그리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11절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건져내고 그럽니다.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이 건져내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원하다,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하나님만이 이 잔인한 형 에서의 칼날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재물을 건져낼 수 있는 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건져내심, 구원하심을 믿고 그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 주시겠다. 나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야곱처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12절을 통해서 이제 다섯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1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요, 이제 점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이제 12절에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지난날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 12절에서는 기도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약속이 이거였어요.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지난날 베델에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지금 이제 확신하고 있기도 한다는. 이 앞에 11절까지는 하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야곱이 12절에 와서는요, 이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과 맺었던 이 구속사의 언약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결국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확신했듯이 날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자신과 가족과 생업에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여전도의 어머니들, 이제 다 이 시대에 귀한 어머니들이 이렇게 야곱과 같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후손들을 세우고 또 나라 민족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